주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날,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잘 계산한 사람이 성경이 지혜롭다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 노릇하다가 주인 눈밖에 나는 일이 벌어져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그럴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주인으로부터 빌려간 사람들, 돈을 빌려간 사람들, 밀을 빌려간 사람들, 고래를 빌려간 사람들 등등등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빚이 얼마나 있어? 쌀 몇 가마니를 빚졌어? 예, 100가마니 빚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80이라고 쓰시오. 그래서 80가마만 들어가시오. 또 50가마에 빚진 사람에게는 30이라 쓰시오. 이것을 누가 아냐? 주인이 알았어. 이놈 봐라. 지 돈도 아닌데 내 돈을 갖다가 이게 탕감을 해주네. 그러면 나는 말. 주인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살 길을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행동을 봐라. 다시 말하면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 걸 가지고 훗날에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 그 집에 갔을 때 야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인은 나쁜 짓이죠. 근데 참 지혜롭게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용했구나. 근데 지혜롭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물질, 특별히 물질을 이야기했을 때 물질은 내 것이 아니잖아. 죽으면 나폴레옹처럼 야 내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으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 반에는 양쪽에 구멍을 뚫고 손을 빼내라고 했어. 그래서 반 밖으로 두 손을 딱 빼놓고 장례식을 치러. 왜 그러냐면 내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죽으면 티끌로 그냥 돌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내 거야 하고 살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생각. 죽은 게 아무것도 없지. 내 것 하나도 없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날 계수한 것도 역시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얼마밖에 안 남았지. 또 내 건강을 봤을 때는 거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하겠죠. 지혜롭게. 너 오늘 퇴사를 해. 아니 한 달 동안 퇴사를 해. 그러면 한 달 동안 뭘 할까? 퇴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알면 자기 퇴사 날 알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우리날 계수를 가르치면서 어느 분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날을 계수하는 사람이 되고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 안 남았지? 생각한다면 정리를 해야 돼. 정말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미련한 사람은 정리를 안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살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지혜로운 사람 돼.
삶의 평가받는 과정에 연속이 있다고 본다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요.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로 평가를 받았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여자의 당신도 그 당이지 뭔 소리를 하냐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 또 어떤 사람이어서 당신도 내가 봤는데 당신 내 친족 말고라는 사람 대제사장의 그 중에 있었던 말고라는 그 사람이 내 친족인데 당신이 그때 칼로 귀를 베지 않았어 하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주저하면서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장면을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서로 눈이 맞았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베드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정말 오늘 우리 생각해봐야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입 있다고 나불나불 거려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안 되죠. 긍정적인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값없이 살지 말고 가볍게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래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정말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잘 살아야죠.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살아있죠. 사람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긴 24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는 세상 것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 야, 내가 하물며 너희가 뭐냐? 내 자녀를 그냥 숨겨주겠느냐? 그러지 않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500여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을 갔을 때 사람들이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쫓아온 이유가 단다.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쫓아와. 먹는 거, 입는 거. 겨우 내용이, 삶의 내용이 나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나를 위해서 요구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요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요구해. 피조물이 창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나를 위해서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지키십시오. 나를 위해서 보호하십시오. 이러고 있어. 근본이 잘못됐네. 근본. 그러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24시간을 뺐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본 잘못돼요. 살아있다. 이런 말은 수정과 편집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엠모스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2024년도 이렇게 살았는데 2025년도에는 2024년부터 살면 안 돼. 편집을 할 수가 있어. 수정을 할 수 있어. 이건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능력자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의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편집을 해, 수정을 해야 돼. 2024년도에는 정말 성경도 안 봤다, 기도도 안 했다, 변해야 돼. 이제 수정을 해야 돼. 2025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을 봐야 되겠다, 두 장씩을 봐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해야 되겠다, 뭐 등등등 편집을 해야 돼. 그래서 2025년도 표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라는 표를 세웠어요. 뭔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동행함이 있어야지.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서요. 누구나 서요. 믿는 자도 서고 안 믿는 자도 서요.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서요. 그분 앞에. 오늘 12절에 그렇게 써있죠.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생을 헛되게 살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헛되게 생각하지 않아. 얼마 안 남았으니 귀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연수 계수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날 계수함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사 하루하루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92세 할머니가 하는 말, 나중에 웃는 자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웃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다. 지금 웃는 사람은 내일 웃을 수가 있다. 모레도 웃을 수가 있어. 나중에 웃는 사람은요, 지금 웃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평생 동안 웃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성공했네 라고 웃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참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지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메멘토 모리라고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전쟁을 큰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장군이 화려하게 개선 행진을 할 때 옆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래요.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옆에서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하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말했다고 해. 늘 기쁘고 좋은 날 왜 하필이면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허영심과 교만에 빠지고요.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죠. 동시에 살아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신하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미천한 노예 한 사람이 뒤를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의 죽음을 기억 안 하고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성깔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한테 득이 않습니다. 내가 할 말 하잖아. 내가 성깔 부리면 나한테 득 안 와. 나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아. 그걸 모르네.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안 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성질 날 일이 없겠어? 왜 화날 일이 없겠어? 왜 할 말이 없겠어? 다 있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해져. 희생을 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죠. 창조의 최고 걸작은 인간. 그러나 이 인간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 마른 흙에 있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마른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돌아가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 티끌, 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슬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은 하나님께 가지만 우리 육신은 다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어디로? 티끌로. 그래서 이 명령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다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돌아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아니라고 해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전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달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AD와 BC로 갈라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게 AD예요. 예수님 오신 후 2024년 마지막 주.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에 인생의 연약함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합독할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흑변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멘.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달랐던 것 같아요. 늘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들 무드셀라가 다치기만 하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서 넘어져서 죽기라 하면 세상이 멸망이야 라는 사고방식이 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그만 그 나그네 인생에 살지 말고 올라오라 해서 죽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더라.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지.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한 번 바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말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더라 성경에는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끼로 목 잘리고 총에 맞아 죽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판에 걸어가고 순교하신 분들 그렇게 없잖아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순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희생하며 삶을 살잖아.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내 재능을 활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며 삶을 살잖아.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것이 없이 사신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학병 길이만큼은 내 날 계수함을 잘 깨달으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람 모세의 고백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고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틀림없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사람 날을 바라보니까 진짜 신속히 갔잖아. 옛날에 젊은 날이 있었는데 폴짝보다 뛰어갈 때 날이 있었는데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갈 때도 힘있게 착착착착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너무나 신속히 가버렸어. 근데 앞으로도 그게 신속히 갈 거란 말이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도 이게 뭐 의미예요? 90이고 100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가요.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신속히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군함도라는 새가 있는데 시속 400km를 나갑니다. 이 군함 얼마나 크나? 시속 400km를 날아가.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빠른 새가 있게 무슨 새일까요? 유모예요. 네? 금세? 금세도 빠르죠. 근데 눈 깜짝할 새가 빨라. 눈 깜짝할 새. 야, 우리 평생 인기 수식하네 다 간다. 눈 깜짝할 새. 그래도 우리 다음 주 곳에서 설교해 주신 송병호 목사님 대화하면서 제일 아버지 목사님 한갑 때 내가 같이 했습니다. 아들 목사 한갑 때도 내가 같이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 같이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제 하는 말, 내가 목사보다도 정말 내가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는데 목사보다도 하나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네.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뭐요? 여기 뭐가 부러워요? 손주가 없어. 손주가 없어. 그게 뭐야? 세상에 눈 깜짝할 수가 있는데 저는 누리고 있지만 그는 누리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 깜짝할 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임박성이에요. 정말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나그네 인생을 여기서 그냥 다 행복하게 사는 것만 강조한다. 내 눈 깜짝할 이 나그네 인생을 이 설교제가 이 시까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정말 개인적인 정말 우주의 정말 금방 가는 그 뒤에 어떻게 천국에 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가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죽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수가 이렇게 살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고 다시 교육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막 그렇죠. 성령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성령님 역사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병이의 사건, 10명의 뭉든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신고해라. 했더니 뛰어가면서 그 말씀 듣고 뛰어가다가 다 다사버렸어요. 그때도 은혜가 임했다고요.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손수 체험을 했다니까. 근데 거기서 9명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써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성령님 똑같이 역사해요.
9명의 그 문자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고 삶을 사는 거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또 그에게 너에게 구원이 임했느니라 라고 마지막에 네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삶을 살겠지. 그래서 천국에 가겠지.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알았을 때 구원까지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9명은 몰랐어.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2024년도 한 해를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9시에도 그 사건이 있었죠. 저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싶었겠어요. 28명이 죽었어요. 28명. 그 비행기는 12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비행기예요. 근데 다 탔을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데 28명을 죽었어요.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수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를 탔겠어요? 그런 거 몰라. 언제 갈지 몰라.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박성을 느끼면서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카이로스는요, 질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얘기해요. 믿음의 시간, 사랑의 시간, 천국을 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24시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24시간을 일하고 이 세상 쾌락으로 24시간을 얘기하겠지만 이 질적인 충만한 시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4시가 아니라 36시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천국의 내 집에 내 창고에 무엇을 어떻게 쌓아 놓을 것인가 지금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열심히 가난한 이웃을 돕고 불쌍한 영혼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시는 분이 질적인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나는 질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 24시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가를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질적인 영적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양의 시간이 있고 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을 했어요. 지금은 질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양적인 시간이 질적인 시간으로 바꿔져야 해요. 생각이 바꿔져야 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다 그건 하나님 다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미련한 거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현재를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느끼는 사람이 선물을 받다는 현재의 시간에 선물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현재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면 소홀히 생각하면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현재의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 2024년도 주셨지만 2025년에는 더 주실 거예요. 더 건강한 몸 주실 것이고 더 귀한 시간들 주실 때에 그 은혜로운 시간을 허비를 한다면 그로서의 시간을 가지고 산다면 2024년도로 별다른 차이점은 없겠지만 카이로스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행동을 말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2024년도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답성하고 살겠죠.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산의 교수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